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면 포기해버리고 이제 전혀 목적했던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지, 그래서 스스로가 볼 때에 과연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소망이고, 또 삶의 목적인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천국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천국 하면 머릿속에서 그리기를 죽은 다음에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는 온갖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과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눈물은 없고 고통은 없고 아픔은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어디 장소를 옮겨서 가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전혀 천국 같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공생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공생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 시작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14절로 30절을 통하여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저자가 다 다르죠. 마태가 지어서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지어서 마가복음이고, 누가가 지어서 누가복음이고, 요한이 지어서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곧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 어떤 내용들은 어떤 사건들은 이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시작을 오늘 누가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로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곳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그런 사건을 먼저 제시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만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이미 사역을 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회당을 찾은 이유도 있겠지만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날에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회당을 찾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오늘 예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도 좀 읽어주시고 또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회당장이 성경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당시에는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진 두루마리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종이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거를 한 권으로 묶으면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책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가운데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읽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쉽겠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으로 끔찍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것도 고통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빼앗기고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도 그들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것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새벽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말씀인데
70년대 보니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벨론 강가, 번역하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을 불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고 굉장히 리듬감 있게 이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 팝송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든 팝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 모여 살던 포로민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내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억압 아래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소득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겨 버립니다. 노력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시간은 점점점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과연 고국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그리움을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느냐? 이런 조롱이 그들의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고달픔, 그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바벨론 강변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다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고국으로 오기는 왔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추수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는 왔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어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나사렛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읽게 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18절, 19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해 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빵. 여기 있다, 빵. 빵을 먹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고 경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항상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나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수록
더 예수님을 찾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늘 상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포로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자들이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입니다.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로소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나라를 빼앗겨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포로들을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을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떤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몸이 포로된 거에 비하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에서 그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의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마귀의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원어가 어떤 언어였었습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책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진 말씀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께서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눈이 뜨여서 앞을 보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세상의 것만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비춰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뜬 자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보고 세상의 것만을 전부라고 아는 것은 눈은 세상을 보고 있어서 뜨여 있는 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 있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눌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히브리 성경이나 70인용 성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죄에 눌려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곤고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힘이 듭니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물질에 눌려 있는 것? 아닙니다. 명예에 눌려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물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가 낮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눌려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을 인하여서 더욱더 자유롭게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